사실 지난번에 레위기 설교 때에 안식일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일을 잘 우리가 준수하며 또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함께 교훈을 나눴습니다. 하여 오늘은 본문과 주제가 또 안식일이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며 함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날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날들이었습니다. 이 절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의 뜻은 정해진 때입니다. 정해진 때.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짜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과 연관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들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들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금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일상생활의 한복판에서 잠시 물러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절기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연결하여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짧게 잠시 설명해 보자면 히브리어로는 사바트 사바톤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와 비슷한 단어가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위로 타고 올라가면 세모가 있고 또 올라가면 아카드어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이러한 비슷한 단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달랐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불리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의 순간,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날은 성회라고 불렸습니다. 성회. 이것은 혼자서 그 날을 조용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의미심장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보통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우리는 흔히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인생의 가장 기본 단위,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경험, 거기에서 이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제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없었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시절, 이스라엘이 자식과 또 자신의 식솔들, 종들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쉬게 하는 것, 여기에 바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들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쉼이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시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한숨을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도 7일째 되는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쉬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와서 일하는 종들, 자식들, 나그네, 가축들까지 한숨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셔서 쉼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쉼을 통해서 그의 집, 그들의 종, 나그네, 가축 쉬게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구분하여 쉬셨죠. 이러한 이 패턴은 이스라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총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희년이라고 있죠. 희년. 이것은 7년이 7번이 지난 후에 그 후에 오는 가장 큰 규모의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잘 준수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성자인데 길에서 앉아서 새 한 마리와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새에게 먹이도 주고 날아가는 것도 구경하고 같이 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성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새와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폴리캅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아야지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못 쓰게 되고 맙니다. 라고 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쉼과 휴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휴식에는 편안함, 안락함만을 위한 쉼이 있는가 하면 다시 나아가기 위한 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끼니도 거르며 일하는 제자들이 탈진할까 봐 나중에 하고 쉬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사람들은요, 쉬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쉬면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처질까 봐. 그래서 쉬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이 창조 사역의 패턴을 따라 온전하게 쉬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치열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 바쁜 사회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쉼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만약 이 정도의 쉼도 갖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또 그래야만 나의 그 인생이 사라진다면 다시 한번 나는 잘 가고 있나? 나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쉼을 누리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쉼을 거룩의 차원까지 끌어올리시죠. 안식일 하루 동안은 모든 일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쉼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요, 생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혹은 직업으로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로부터 완전히 쉰다라는 것은 그날 하루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득을 쌓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 그렇게 바쁘거나 분주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살아남기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 혹은 노동, 이것은 결코 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쉼도 같이 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쉰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안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분주하며 피로한 사회 속에서 쉼을 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와는 다른 삶이요,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명령하시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우리는요, 우리의 생존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나 활동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죠. 만나를 주십니다.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양식을 얻지 못할까 봐, 아무것도 먹지 못할까 봐 그 만나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책망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 안식일 전날에 분명히 2배의 만나를 주셨고 그것을 먹어라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리고 하나님께서 쉬라 하실 때는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의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요. 하나님이 또 경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8장 13과 14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는 삶을 싫어하십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시간,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잘 보시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현과 같이 이 기본적으로 절기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각 거처에서 지켜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각 거처에서 그들의 일상과 이 절기는 단단히 결합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 곁에 제사장이 있던지 없던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며 기념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였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로 대치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안식일의 준수, 주일의 준수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하루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고백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을 잘 구별하며 특별히 안식일, 주일을 잘 준수하시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쉼을 누리심으로 다시 달려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